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함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풀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계약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것처럼 우리도 보고 깨닫고 소망하고 믿어야 하고, 사도 요한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본 것과 같이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장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건설되는 이 모습대로 오늘 믿고 소망하고 건설이 이루어져 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새하늘 새 땅을 보았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단일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 하는 말씀이죠. 장래에 만물을 새롭게 함으로 죄와 마귀와 사망이 없어지고 심판으로 유황불못에 던져지고 새하늘 새 땅에는 죄와 사망과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역사가 없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없는 세계요, 사망이 없는 세계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늙어지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가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믿는 대로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지 아니하고 땅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소망이 하늘에 있어야 하고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마련이 가능하냐? 우리 주님이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구속하여 주신 이 은혜를 벗지 아니하고 입고 사는 삶이 고통이 없는 삶, 죽지 않고 영생하는 삶,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이 땅 위에서 믿어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뒤에 보면 8절에 내려보면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지요. 죽음이 두렵고 또 강한 세력이 와서 위협하면 두려운 것이 어떤 자에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에게 두려움이 있지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그 모든 것은 죄가 되고 죄가 되는 그것은 다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지 아니하고 살라고 하니까 두려워서 염려가 되어서 걱정이 되어서 사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에서 평안함을 얻게 되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간이 커서 두려운 게 아니고 무엇이 뒤에 배짱이 있어서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평안하고 두렵지 아니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시험해보고 믿음 적은 자같이 없는 자같이 살지 아니하고 참으로 믿어 새하늘 새 땅으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건설해 가실 때에 우리가 믿고 순종함으로 이것이 건설되는 것은 위로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영광과 진리로 역사해 주실 때에 믿고 순종하면 우리는 주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설이 됩니다. 이렇게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믿는 우리에게는 그 모습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우리의 구원이 건설될 것을 말씀해 줍니다. 보좌에서 큰 음성이 들려온 것을 들은 그 음성은 하나님의 장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에 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믿는 우리들이 주님이 오셔서 이미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예수님 오신 그때로부터 이미 천국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했는데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면 이제 주님과 성도들이 공중에서 지상으로
내려올 때에 그 땅은 새 땅이요 하늘은 새 하늘이라. 또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데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시더라. 하나님은 나라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 신부가 되시고, 이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 것을 두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 세계에는 눈물이 없는 세계라. 그래 죽음이나 불행이나 고통이나 이러한 슬픔이 없는 세계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계속되는 새하늘 새 땅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가 영시하는 새 생명과 무한한 구원의 기쁨과 영원한 능력으로 평안함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하는 이 나라가 오늘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요 참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제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이 보좌에 앉으신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나라와 백성에 대해서 거룩한 성,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또 영원한 나라 새 하늘 새 땅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지만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자는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믿는 우리는 주님과 주의 나라와 그 을을 건설하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할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심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새 창조하시는 계약대로 신실히 성취하시는 것을 말씀으로 선포해 주십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소망하고 믿게 하는 말씀입니다. 새 창조하시는 것은 다시 죄의 역사나 마귀의 역사나 사망의 역사에 종되는 일이 없고 영원히 성도들에게 다스림과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에게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세계로 만물을 새롭게 합니다. 새롭게 하는 일을 누가 한다는 말입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한단 말은 타락한 이후에 죄와 마귀와 사망이 역사하는 이런 것을 없애버리고 나니까 늙어지는 것도 없고 쇠해지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고통당하는 것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이런 세계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지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록하라 해서 성경에 기록해 주신 이 계약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기 때문에 기록하라고 명령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함으로 참되고 또 신실하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으로 하늘의 음성으로 말씀도 하고 천사들로 기록하라고도 하고 신실하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믿을 수 있다는 말씀, 신실하다는 말, 믿을 수 있다 하는 말이요. 참되다 하는 말은 거짓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거짓이 없다. 그러니까 참되고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7 교회마다 감동으로 영감과 진리로 말씀해 주는 말씀을 우리는 심령의 귀로 듣고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에 감동해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2장 27절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그 말씀대로 살면 어디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지요? 주 안에 거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고 거짓이 없고 신실하다 하는 것을 오늘 믿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역사해서 우리를 주님 사랑 안에 거하게 하고 또 주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이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것이에요. 우리 영육이 주님의 전이 되어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역사하게 되고, 주님이 역사하게 되면 우리가 다 신령하게 변화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능력은 예수님 안에 역사한 그 능력이 오늘 믿는 우리 안에 역사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도록 만물을 새롭게 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람의 심신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몸이 성화되는, 깨끗하게 변화되는, 이게 제일 하나님이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능력이 적어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인데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이 자유를 가지고 믿으면 주님이 역사해 주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자기 주관대로 세상 따라 그렇게 알고 믿고 행동하니까 지극히 큰 능력이 우리 안에 와서 역사해 주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참 믿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왜 못 믿지요? 믿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온갖 지식을 부인해야 되고 경험을 부인해야 되고 내 안에 잘못된 주관, 사상 다 부인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이 와서 충만해지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면 주님의 피로 충만해 가는데, 내 안에 있는 이것을 부인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강제로 역사하지는 못하고, 능력이 있어도 역사해 주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탄식하고 중생된 영도 탄식하고 만물도 탄식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지 맙시다. 참으로 믿는 이 믿음이 있어야 능력으로 역사해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고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고 깨끗하게 된 우리를 통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이 지극 큰 능력이 믿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은 하나님과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지극히 큰 능력이 건설되는 것입니다. 도성이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셨으나 3일 만에 부활의 권능이 역사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믿는 우리가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믿고 순종함으로 내가 죽어져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새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잠잠은 참 불쌍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미련해서 멸망할 짐승보다 못하다겠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깨닫고 참으로 믿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이 말씀해 줄 때에 깨달음이 있도록 구해야 하고 힘써야 합니다. 이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새 창조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는 이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을 말씀하기를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해라. 성경에 기록해라. 말씀한 대로 기록해서 오늘 우리가 읽고 또 이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며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덴 동산은 창세 때의 천국입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인류 시조가 사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이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마귀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온 이 세상 죄악은 다 유황불못에 던져지고 새하늘 새 땅이 새 창조되는 것은 처음 창조하실 때의 에덴 동산으로 회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창세 때의 하나님이 심판 때의 하나님이라, 또 같은 하나님이라 말이에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 나는 변하지 않았지만 너희들이 변한 것이니까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시간적으로 영원하시고 존재적으로 완전하십니다. 영원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은 영원 불변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고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없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창조됩니다. 자선하신 하나님 영원하고 완전하심으로 새 세계도 영원하고 완전한 세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의 공로와 또 성령의 역사와 말씀을 따라서 믿고 순종만 하면
주님은 얼마든지 지극히 큰 능력으로 새롭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구비하게 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를 살리시고 천지와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값없이 먹여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진리로 영원히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마귀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영원히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믿는 우리 안에 감동하시고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믿고 순종하는 자는 넉넉하고 충만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진리로 충만해서 생명과 평안과 자유가 영원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성화되고 성화된 우리 안에는 몇 가지가 충만해요? 세 가지가 충만합니다. 따라합시다. 진리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 피로 충만. 이 세 가지로 충만한 우리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일곱 교회마다 이기는 자라야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갑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세계의 새 예루살렘이 됩니다. 믿지 아니한 자는 이기지 못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는 다 낙지하고 맙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세상 현실마다 이기는 생활을 하도록 주님은 우리 현실을 만들어 주실 때에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안 주십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현실을 만들어 주실 때에 무슨 길을 내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그 피할 길을 어떻게 내십니까? 예?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가르쳐주는 진리, 영감과 진리가 피할 길입니다. 그 영감과 진리를 따라 믿고 순종하면 세상 죄와 마귀와 사망을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도록 진리의 권능이 영감의 권능이 역사하니까 피의 권능이 역사해서 세상을 이깁니다. 죄도 이깁니다. 마귀도 이깁니다. 사망도 이깁니다. 코로나도 이깁니다.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도록 주님은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유업으로 상속받게 된다. 상속받게 되니까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에게 유업해 주는 것이 법이죠.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예수님 대속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격과 실력이 점점 자라가서 주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 되는 이것이 오늘 땅 위에 내 현실마다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다 뭡니까? 죄. 로마서 14장 끝절에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그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죄니라. 죄니라. 죄가 되면 거기 뭐가 역사합니까? 마귀가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해서 죄를 범하면 결국은 뭐합니까? 사망, 죽고 망하고 멸망하는 것뿐이라. 이런 길을 가도록 기회 있는 대로 악령은 놀라도록 두렵도록 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도록 하고 믿지 못하도록 하고 서로 다 죄를 범하도록 자꾸 미혹하고 역사하는 세계 속에서 보이는 것만 보고 그런 모든 걸 지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어 있으면 저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함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한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말씀합니다. 둘째 사망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다시 대속이 없는 사망입니다. 죄와 마귀와 사망에 종되지 아니하고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 그리스도는 그와 함께 능력으로 역사해서 세상을 이기게 해 주십니다. 신약시대 교회마다 이기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과 지체로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단일 교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교회의 것이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만물을 영원히 다스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함으로 하나님에게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게 되는 것은 계약된 하나님 나라의 영생과 모든 복을 받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영원하다는 것을 가리켜서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니까 변동이 있단 말이요, 없단 말이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소망하고 믿고 사랑하는 것이 영원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마련돼야 돼요? 오늘 세상 내 현실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 되어 사는 우리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자에게 이것이 영원하게 건설됩니까? 어떤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뭐 가지고 세상을 이깁니까?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 1서 5장 4절에 말씀하죠. 그런데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한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 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다 이기지 못하고 세상의 종이 된 자들인데 어디로 들어갑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참여하게 된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 유황 불못입니다. 좀 상상해 보십시오. 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은 어떤 자가 들어갑니까? 어떤 자가 영원한 유황 불못에 들어가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면 다 이 불못에 들어갑니다.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 두려워하는 자들은 어떤 때에 두렵습니까? 믿음이 적으면 두렵습니다. 예수님 제자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갈 때는 담대했는데 빠져 들어가니까 죽을 지경이 돼서 주님 나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손을 잡고 건져주면서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오늘 우리는 믿음이 적으면 의심하게 되고 그만 세상을 따라 두려워하게 됩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 담대한 믿음이 나오지 못합니다. 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지요. 흉악한 자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들이요, 살인자들은 사랑하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사람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라, 미워하는 것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행음자들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이요, 술객들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자들이요,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요,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누구 자식입니까? 거짓말하는 자는 누구 자식입니까? 마귀의 자식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합니다. 이들은 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아서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제 8가지 종류의 사람은 믿는 사람을 두고 말합니까? 안 믿는 사람을 두고 말씀합니까?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성도인데, 예수님 믿는 성도인데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여기 말씀하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첫째 사망을 받아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사망을 받아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에 이르는 것이요, 여기 말씀하는 것은 이기는 자가 있는과 동시에 이기지 못하는 자,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천국 가는 첫 기본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는 성도들인데 믿음으로 하지 아니해서 육체대로 사는 사람, 자기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 자기 주관대로 사는 사람,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옛사람이 되어 사는 사람을 두고 말씀한다 이 말입니다. 첫째 사망은 첫째 아담으로 난 자가 사망의 아래에서 나게 되고 세상을 살다가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지 못하고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여기 둘째 사망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영원한 사망,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두고 둘째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하죠. 그러면 첫째 사망을 받은 사람들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둘째 사망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살아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인데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믿음 없이 또 믿음이 적어서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육체대로 옛사람이 되어 살 때에 이기지 못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 행동이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행동이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둘이죠. 새사람 행동, 옛사람 행동, 육체대로 행동, 성령으로 행동, 산 행동, 죽은 행동, 두 가지 종류의 행동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나의 행동은 산 행동하는지 죽은 행동하고 있는지, 산 사람으로 사는지 죽은 사람으로 사는지, 옛 사람으로 사는지 새 사람으로 사는지, 육체대로 사는지 성령으로 사는지 자기를 분별해야 합니다. 자기의 행동을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심판이 이것을 심판하는데 이기는 행동을 할 때도 있고 지는 행동을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 8가지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은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한 자들, 또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 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신자들입니까? 신자들입니까? 신자들입니다. 신자들인데 불신 행동한다 이 말입니다. 행동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구원 실패자들이라 이 말이요. 믿는 우리들이 믿는 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무슨 해를 받는다고 말씀하죠?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은 것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둘째 사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은 것은 식물이라도 햇빛이 내려쳐서 햇빛의 해를 받은 것은 죽습니까? 삽니까? 죽습니까? 삽니까? 그 부분은 죽었단 말이요. 해를 받은 거는. 가뭄의 해를 받은 거는 죽은 거 아니요. 가뭄의 해를 받지 않은 건 산 거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은 것은 악령의 해를 받았고 죄의 해를 받았고 사망의 해를 받은 것은 마귀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마귀의 것이지요. 마귀의 행동입니까? 성령의 행동입니까? 마귀의 행동이죠. 산 행동입니까? 죽은 행동입니까? 죽은 행동이죠. 그 기능은 죄의 기능입니까? 의의 기능입니까? 죄의 기능은 해 받은 겁니까? 해 안 받은 겁니까? 해 받은 거지요. 해 받은 죄의 기능은 악령, 악성, 악섭 덩어리입니다. 죄의 기능은 악령, 악성, 악섭 덩어리라 이 말이요. 이것은 가라지를 뽑을 때에 추수하기 전에 가라지를 싹 뽑아가다가 불에 싸른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또 포도나무 비유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포도나무 가지인데 어떤 건 잘라버린다고 말씀합니까?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린다. 잘라버린 가지는 어떻게 돼요? 말라지면 뭐하다가? 불에 살한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더 깨끗하게 하신다. 이것이 예수님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그러면 불에 사르는 가지는 포도나무 가지입니까? 감나무 가지입니까? 포도나무 가지죠. 포도나무 가지란 말은 불에 사르는 가지는 우리 사람의 심신의 기능 중에 죄의 기능입니까? 의의 기능입니까? 죄의 기능이라. 죄를 범하는 기능은 악성, 악섭 덩어리입니다. 그것은 암덩어리와 같이 싹 제거해버리고 싹 덩어리 제거해버리고 부활해서 신뢰한 몸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백 목사님 제일 큰 아들이 백도왕 장로님인데 위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아버지 위암 수술하러 병원 가는데 기도 한번 해 주십시오. 가서 아버지한테 기도 받습니다. 내가 기도해 줄까? 그래, 기도 좀 해 주십시오. 기도 받고 병원 가서 암 수술하려고 열어봤는데 특이한 상이에요. 암이 똘똘 뭉쳐져가 옆에 퍼진 게 하나도 없더래요. 옆에 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암덩어리만 똘똘 뭉쳐져 있으니까 살 덜어내보니까 깨끗해야 하네요. 오늘까지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지금 90이 넘었어요. 100수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이 암덩어리 똘똘 뭉치가 싹 제거하는 것처럼 피와 악령과 악성과 악섭을 싹 제거하는 것을 가라지를 뽑아 없애버리고 곡식만 딱 추수해서 곡간에 넣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는 가라지 다 뽑혀나가고 영혼은 낙원에 가서 주님과 함께 있다가 주님 재림하여 오시면 자기 몸을 갈아입고 신령하게 변화를 받아서 주님 앞에 나타날 때에 어떤 모습이라고 했어요?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모습이더라. 그렇게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장해서 주님 앞에 서게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말씀 8가지의 행위는 믿는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그 행위는 8가지뿐만 아니요 더 많은 종류의 말씀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 장이 아니고 모든 악독과 시기와 분내는 것은 다 어찌한다고요? 4장 에베소서 4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은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버리라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악령, 악성, 악섭 덩어리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지금은 함께 있으니까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데 세상을 떠나기 전에 믿는 사람들을 다 보면 악령이 떠날 때에 악성, 악섭도 함께 빠져나가서 음부로 갑니다. 그러고 나면 이 사람은 천사 같아요. 그 얼굴이 너무너무 밝고
세상에 더 거하고 싶지 아니하고 어서 천국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과 생각과 말이, 얼굴이 환하게 밝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늘 봤기 때문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언제나 성령으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육체로 행동하게 되면 그 육체는 로마서 6장에 의의 병기가 되지 못하고 불의의 병기가 된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불의의 병기가 되면은 죄의 기능이 거기에 마련되는 것이죠. 의의 기능이 되면, 병기가 되면 의의 기능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칼이라도 살인자에게 쓰이는 칼이 되면 죄의 기능을 가진 칼이 되고, 의사에게 잡힌 칼이 되면 사람을 살리는 기능을 가진 칼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도구가 되느냐? 어떤 도구가 되느냐? 성령으로 서임받는 도구가 되느냐? 악령에게 사로잡힌 도구가 되느냐? 자기를 분별해서 옛사람 벗고 새사람 산으로 생활이 돼야 됩니다. 우리 심신이 중생된 영을 버리고 악령의 미혹을 받아 육체대로 행동하면 죄의 기능이 마련됩니다. 죄의 기능은 악령, 악성, 악섭으로 하나가 된 기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다 악령, 악성, 악섭 덩어리라는 걸 알고 우리 언제나 악령, 악성, 악섭으로 사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사는 이 사람이 될 때에 우리에게는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게 되고 영생하는 기능으로 성화되고 성화된 기능은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기능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은 것이 되고 8가지 이 악한 행위를 하는 성도의 그 기능은 성화되지 못한 죄의 기능입니다. 부활할 때는 다 그거는 죄지고 유황불못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성화된 의의 기능만 가지고 부활하는 것이 그 영광이 해와 같고 달과 같고 별과 같던데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더라 하는 것은 의의 영광을 얼마나 많이 마련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이기는 생활이 돼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생활. 주님을 모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서 이 나라가 완성된다. 오늘 이 말씀은 이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은 주님이 심판해서 죄악 세상은 멸망해서 엄부로 가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됐는데 완성이 되었을 때의 그 모습을 간단하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나라를 바라보고 날마다 깨어서 사는 우리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